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모든 것이 우리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의 길을 걸어가 생명을 누리고 진리로 충만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순절의 의미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주 우리 교육부에서 함께 나눌 때 사순절의 의미를 좀 정확하게 좀 알고 절기를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오늘은 우리 사순절의 의미가 뭔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순이라고 할 때 순이라는 것은 한자로 열을 나타냅니다. 열. 그러니까 사순이란 말은 4 곱하기 15 하면 되겠죠? 40일 그런 의미입니다. 40일을 절기로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순절은 영어로 말하면 Lent, 이거는 봄이라는 뜻, 모든 생명의 시작을 의미하는 다른 뜻의 Lent 의미고, 또 헬라어로는 테살코스테입니다. 테살코스테라는 것은 40일간의 기념일이라는 뜻입니다. 화면에 보면 렌트와 또 사순절의 의미, 테살코스테라는 그 의미가 딱 나와 있습니다. 40일간의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 그래서 이것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40일이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의미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사순절이라는 것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징적인 것을, 의미를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킬 때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교회에서 정해가지고 40일 우리 사순절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그했던 연수가 40년, 40. 또 모세가 그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해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습니다. 30일, 40일 금식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기간.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광야에서 40일간 금식기도 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40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하나님 나라에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더라. 부활하시기 전 40일 동안 주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보여주시며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40이라는 것은요, 뭔가 모르게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의 그 섭리 뜻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해서 무장한 그런 의미로 성경에는요, 이 상징적으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을 지킨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또 그 고난, 부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참여하며 또 십자가에 동참하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십자가 신앙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만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이 원하는 또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또 세상을 쫓아가는 신앙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금식도 하고 오락행위도 절제하면서 오직 주님이 원하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초대 교회부터 펼쳐왔던 운동이 바로 사순절 신앙운동입니다. 이 사순절이 각 교회들마다 여러 모양으로 지켜오다가
AD 325년 니케아 회의에서 처음으로 이 사순절에 대해서 회의가 되어지고 그때 결의해서 사순절 지키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로마 교회에서는요, 뭐라 그럴까요? 종교 의식화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금식을 강조하면서 외형적인 종교 의식을 만들어 사순절이 있고 그전에는 사육제가 있습니다. 사육제라는 것은요, 이 사순절 동안 금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육제, 축제를 열어가지고 고기 같은 거 잘 못 먹기 때문에 점점 고기를 줄여가지고 고난주간이라든가 이때는 고기를 먹으면 안 됩니다. 또 금식을 해야 됩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뭔가 하면 사순절 전에는 사육제, 고기를 배 터지게 먹는 겁니다. 견디되니까. 이게 뭔가 하면 지금 유럽이라든가 특히 브라질 사순절 전에 하는 축제가 있죠. 그 축제가 뭡니까? 카니발. 카니발이 뭔가 하면 사순절 전에 그걸 대비해서 마음껏 즐기자, 마음껏 먹자. 그러고 난 다음에 사순절 좀 신앙적으로 금식하자. 종교 의식적인 것이 보이죠. 로마 가톨릭 교회가 이런 사순절 자체가 막 금식해야 된다, 의식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이 이제 교회에서 완전히 금식을 제대로 하고 많이 하면 이것은 하나의 예배처럼, 이것은 가장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신앙이 된다는 것처럼 이런 모습으로 변질시켰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종교개혁을 할 때 이 사순절도 개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칼빈은요, 로마 교회의 사순절이 성경에도 없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거,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 그 믿음이 되지 않으면 어떤 절기도 하나님은 오히려 짐이 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로마 가톨릭에서는요, 이 사순절을 사람들에게 완전 짐을 지어가지고 금식해야 되는 의식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할 때 최고의 신앙인 양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종교개혁하면서 로마 교회의 사순절이 미신적으로 시행되고 또 공로를 세우며 금식이 하나님께 예배가 된다고 또 주장하고 있고, 최고 예배가 고기를 금하며 금식을 온전히 하는 것, 이 모든 것. 그런데 그 모든 행위를 보니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의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종교개혁자들은요, 이 사순절을 금했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을 본받아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는 통합측인데 합동측은 어떻게 했는가? 공식적으로 사순절을 금지시켰습니다. 이것은 미신적인 것이다.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각 대부분 교단들은 다 사순절을 지키고 있지만 몇 교단들은 논의도 되고 있고 지키지도 않는 교단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바로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이것은 완전히 만들어냈다는 식,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사순절, 로마 가톨릭이 아니라 처음에 초대 교회에서 사순절을 나름대로 용어는 사순절이라고 하지 않았지만은 거기 안에 있는 그 신앙을 보면요, 어떻게 하면 더 내가 진짜 십자가 신앙이 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원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이 될까? 내 믿음이 더 어떻게 구별되고 거룩하고 성숙한 신앙이 될까? 이 신앙 운동으로 일어났던 것이 사순절의 그 의미고 정신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우리가 사순절을 지킨다라는 것은
로마 가톨릭에서 말하는 사순절의 이 외식적인 것, 의식적인 것, 그런 것은 다 깨뜨려요. 그런 미신입니다. 마침 우리가 새해가 되면 말씀 뽑기 하잖아요. 올해는 어떤 좋은 말씀을 줄 것인가 뽑아가지고 이 말씀은 좋은 말씀이네. 이 말씀은 별로 말씀이네. 이 말씀은 내게 축복 주네. 그건 다 미신이잖아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미신적으로 만든. 그건 우리 철저히 깨뜨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운동할 때마다 제가 늘 말하지. 원래 말씀은 뭔가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한 해 동안 품고 묵상하고 어떻게 하면 이 말씀대로 살아갈까? 우리 말씀 운동으로 삼자. 그러면 원래 주는 말씀은 내게 소망이 되고 내게 믿음을 더욱더 세워주는 내가 사모하는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운동을 말하는 거예요. 사순절도 마찬가지. 사순절도 의식적으로 만들어 놓은 모든 행위들은 다 깨뜨려버리고 그 안에 진정으로 초대교회부터 흘러내려왔던 어떻게 하면 내 믿음을 더 주님이 원하는 믿음으로 나아갈까. 그래서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훈련, 경건훈련, 더욱더 예수님밖에 없도록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예수님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이 사순절이 된다면 이 시대의 사순절은요 어느 절기보다도 더 십자가 신앙으로 예수님 신앙으로 그 능력 신앙으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에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에 이 사순절 우리가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되는지 의미가 다 들어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사순절의 진정한 의미, 우리가 그냥 역사적으로 본 의미는요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듯이 우리도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우리도 묵상하며 우리도 이 시대 십자가에 동참하고 또 더 예수님 그 믿음으로 되자.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사순절 의미 아닙니까? 오늘 그걸 구체적으로 더욱더 그 안에 어떤 믿음의 훈련, 신앙의 훈련이 있어야 되는지 오늘 그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사순절의 의미 첫 번째 어떤 훈련인가? 자기를 부인하는 신앙 훈련.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이 사순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이제 부활하시는 이 구원의 사건, 이 안에서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신앙훈련, 자기를 부인하는 신앙훈련. 오늘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합니다.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 신앙이 되어야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나가는 신앙이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사순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내 자신을 먼저 부인해서 청하게 나의 신앙, 나의 삶, 나의 목적 모든 것이 다 주님의 뜻에 딱 맞도록 자기 부인을 할 수 있는 귀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부인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는 겁니다. 자신의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시간입니다. 이 사순절 통해서 내가 주인 아닙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됐습니다. 내 인생 목표를 내가 계획한 대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있도록 목표를 바꾸는 겁니다. 이 사순절을 통해서 내가 또 어떻게 달려왔는지, 내 삶이 이 세상에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온 것은 아닌가 살펴보며 주님의 뜻에 온전히 이루어나갈 수 있다. 내가 살아간다고, 신앙생활 한다고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 한 것은 아닌지, 내가 살고 싶은 인생을 산 것은 아닌지, 그래서 내 삶이 욕심으로 가득한 인생은 아니었는지 바라보면서 내 안에 있는 욕심을 온전히 부인하는 겁니다. 깨뜨리는 겁니다. 내가 그렇지 않겠다고 말했지만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 물질 중심의 신앙은 아닙니다. 가정, 자녀들이 우상이 아닌지, 그것을 분명히 이 육신의 정욕, 욕심을 부인하고 깨뜨리는 것이 이 사순절입니다. 내 삶을 절제하지 못하고 구별하지 못하고 안목의 정욕대로, 눈이 즐거운 대로 살아가는 인생. 그렇죠. 요즘은 점점 안목의 정욕으로 넘쳐나는 세상 아닙니까? 눈만 뜨면 볼 것이 너무나 많아요. 특별히 이 온라인, 인터넷, 휴대폰, 영상 모든 거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눈, 안목의 정욕에 휩싸여. 이럴 때 우리는 눈을 감고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 주님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 세상이 추구하는 것처럼 점점 성공과 명예를 위해 가는 이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정욕에 휩쓸린 삶. 나의 자랑은 성공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그 십자가만이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자랑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사순절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주님을 통해서 나를 깨뜨리는 것, 나를 부인하는 것, 나를 죽이는 것. 그래서 내 삶 가운데도 주님의 뜻이, 주님의 목적이 내 삶 가운데 나를 이끌어 가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가 세워져야 되는 신앙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채워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2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세상 성공, 세상 축복, 나는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에 죽으러 왔다. 아마 곧 넘겨져서 나는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말리면서 말하죠. 절대 예수님 그렇게 놔두지 않을 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사람의 일만 가득하다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잘하면 내가 잘 사는 줄 알고 그 사람은 참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왜 세상 사람들이 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 사람이 괜찮은 거예요. 인정받으면 내 삶은 괜찮은 건 줄 알고.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해 내가 나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오늘 그것을 분명히 보라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정욕들, 세상들,
나의 일들 부인하며 깨뜨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들로 채워질 수 있도록, 내가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2절 말씀 함께 합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 모든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는 말씀이, 이제는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세상에 정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너희 남은 삶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사순절 통해서 이 말씀대로 우리 삶이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사순절은 특별히 이 믿음이 있습니다. 나를 부인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임해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오늘 내 신앙을 세워가는 이 영적 운동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순절의 의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했습니다. 사순절의 이번 두 번째 의미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시는 십자가 있고 내가 져야 하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십자가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이 사순절 통해서 우리는요,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예수님처럼 지는 겁니다. 나도 십자가를 지는 신앙이 되게 하소서. 이 훈련을 하는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인가?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예수님만이 질 수 있는 십자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십자가입니다. 또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 사랑의 십자가, 그 희생의 십자가, 그 십자가는요, 구원의 십자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그 십자가가 아니에요. 오늘 내가 꼭 져야 하는 십자가, 나에게 준 십자가 있다. 다 다른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해 주신 십자가가 있습니다. 나에게 은사로 부어주셔서 주신 십자가가 있습니다. 또 내게 주신 삶이 있습니다. 환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믿지 않는 남편이 십자가인 거예요.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듭니까?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주의 일을 하는 것 자체가,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십자가를 지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이 져야 하는 십자가입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이 십자가인 거예요. 주일에 교회 가지도 못하고 일을 해야 된다. 교회 다니는 것 자체가 직장에서 눈치 보인다. 코로나를 통해서 지금 이런 분위기가 얼마나 많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코로나 막 교회발 이런 분위기가 되니까 교회 말만 나오면 다 싫어하는 거예요. 이 민주주의 이 사회에서, 상식적으로 있는 이 사회에서 교회 다니는 것 자체가
이제는 숨기는 거, 말 못하는 거, 핍박받는 거, 이런 시대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직장은 내게 뭔가 하면 내가 져야 하는 십자가인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 십자가가 반드시 통해서 구원이 임하도록, 하나님의 뜻이 임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육신의 연약함이 십자가일 수도 있습니다. 질병일 수 있습니다. 상처일 수 있습니다. 상처를 너무 많이. 질병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처럼 질병이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얼마나 신앙생활이 힘듭니까? 때로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는다고 좀 치유해달라고, 없애달라고. 그런데 주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말씀이죠. 그것은 뭔가? 내가 져야 하는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져야 하는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이 있습니다. 환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내가 반드시 져야 되는 십자가. 십자가는 어떻게 되는가?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져야 되는 것. 마태복음 10장 38절 말씀에 보면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반드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라. 그래서 우리 가운데요, 자기 십자가는 쏙 빼불고 주님 나는 좀 큰 거, 예수님 십자가 정도는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죠.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라는 말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죠? 그것은 예수님 말이죠. 그런데 우리 신앙 가운데 뭔가 모르게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면 내가 뭔가 큰 믿음인 거죠. 정말 주님이 원하는 것은요, 내가 져야 하는 십자가. 삶, 여러 가지 사명, 환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꼭 져야 됩니다. 지면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오늘도 때로는 쓰러지더라도 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족도 없이 혼자 외롭게 사는 한 여집사님이 있었습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울며 주님께 기도하며 주여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요 주님. 그러다가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요 커다란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계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 집사님이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너무 힘들어요.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 너무 힘들어요. 좀 십자가 좀 잘라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툭 잘라줬어요. 한 군데를. 그쳐 보니까 그래도 무거운 거예요. 예수님 그래도 무거워요. 더 잘라주세요. 예수님이 또 잘라주시고. 저 보니까 또 힘들거든요. 예수님 그래도 힘들어요. 더 잘라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잘라주니까 이제 보니까 십자가 너무 가벼운 거예요. 그래서 가벼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데 요단강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요단강에 보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고 그 요단강 앞에 서 있는데 어마어마한 큰 십자가를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단강에 온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어떻게 하는가? 내리두만 요단강가에 다리로 만들었어. 요단강가를 딱 건너버립니다. 그래도 자기도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십자가를 딱 내려서 딱 다리로 만들려 하니까 모자리는 건널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떡하노 발을 동동거리면서 잠을 깨버렸어. 내가 져야 되는 십자가가 있어. 그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나를 이 땅에서 가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귀한 멋진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우리를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순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십자가, 내가 져야 되는구나. 지는 훈련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가면 주님은 아십니다. 반드시 손해보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오늘도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 훈련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며 그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대로 길을 나도 따라가는, 이 훈련하는 기간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요,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그 모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도록, 길과 진리 생명 되신 분은 오직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만을 온전히 내가 따라갈 수 있도록 이 사순절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사순절 절기입니다. 우리 신앙 가운데요, 우리는요, 예수님 믿고 나는 거듭났다, 구원받는다, 천국 갖는다, 또 나는 많은 은혜의 복을 받았다. 성도는요, 여기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정말 성도는 어떤 신앙이 되는가? 성도는 날마다 그 은혜에 감격하며 나를 주님이 원하는 신앙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신앙으로 이루도록, 이것이 바로 성도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은 자라가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예수님을 목표로 잡고 나는 예수님처럼 되겠다, 예수님 닮아가는 성숙한 신앙,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만을 온전히 닮아가고 예수님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오늘 이 신앙 운동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늘 보호자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 낮아지셨다. 그 겸손을 배우는 겁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 온갖 고통, 핍박, 멸시, 천대 참으심,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 십자가 신앙 우리 본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좀 나에게 멸시천대하면 견디지 못해가지고 용서하지 못하든가 화를 낸다든가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까지도 넘어가는 신앙이 될 수, 십자가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섬기며 세워주며 살리는 이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삶에서 구별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보여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것. 그래서 내 신앙이 이제 죽기까지 내 생명 다해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신앙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 사순절을 통해서 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5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예수님을 위해 내 생명 다하는 것.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처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목숨보다 더 소중한 예수님이 온전히 예수님으로 만들어지도록 이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 위해서 오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멸시천대 받으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온전히 묵상하며 닮아가는 것.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사순절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영적 운동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 짓습니다. 이제 곧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 통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했던 여러 가지 금식할 수 있으면 금식하자, 절제할 수 있으면 절제하자, 얼마나 좋은 영적 운동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너무 의식적으로만 있지 말고 그 안에 담겨있는 진정한 목적, 우리는 그것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뭔가? 이 사순절을 통해서 나를 온전히 깨뜨리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온전히 내가 세워질 수 있도록 만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져야 할 십자가에 있다는 거예요. 힘이 들 수 있습니다. 무거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하는 겁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절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지면 오늘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신다. 그리고 이 사순절을 통해서 더욱더 예수님을 묵상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며 따르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이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성숙하고 자라가고 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이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